자, 오늘 말씀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한 6차례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나는 술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채점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매주 채점하시는 그 성경 문제집에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남자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여자는 누군가? 아가서에서 단 한 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 6장 13절에 술람이라고 나옵니다. 술람이라고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한 왕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술람미가 됩니다. 술람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바로 오늘 찬양한 샬롬 그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술람미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발음이 이 동부 쪽하고 그 다음에 중동 쪽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술람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화평, 평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남성 명사가 되면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이 됩니다. 여성 명사가 되면 바로 술람미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자신을 여성화하는 겁니다. 술람미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그 관계, 하나님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아가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펴시고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남자가 얘기한 거를 여자가 되받아서 하는 그런 대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아, 술람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해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아가서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가서입니다. 그러기에 주어 동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문장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5절 말씀을 제가 아주 잘 번역한 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비록 검지만 케달의 천막처럼 실마에 두른 휘장처럼 귀엽다는구나. 즉 아름답다는 그 단어가 어디로 가서 붙어버렸냐면 솔로몬의 휘장, 즉 실마에 두른 휘장처럼 귀엽다는구나. 글로 가서 붙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술람미가 과연 어떤 여자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술람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못생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피부가 검다고 게달의 장막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질 때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제일 겉에 펴는 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개 가죽입니다. 시커먼 물개 가죽입니다. 우리 물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죽이, 물개 가죽이 방수가 되니까 천막을 칩니다. 일반 사람들도 천막을 칠 때 물개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의 피부가 어떻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냐면 물개 가죽처럼 시커멓다는 겁니다. 검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입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피부입니다. 아마 화장품을 사시면 가장 많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피부가 검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진찰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걸 보면 안색을 봅니다. 얼굴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피부를 봅니다. 왜냐하면 얼굴 안색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병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어떤 외적인 증상이, 병적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술라미가 피부가 검다는 것은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자로서 매력은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녀는 피부도 나빴지만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얼굴도 못생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를 흘겨봤다고 말씀합니다. 이 흘겨봤다는 것은 그녀를 바라보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 피부도 엉망이요, 얼굴도 못생겼으면 뭐라도 좋아야 됩니까? 마음이라도 고와야 됩니다. 근데 마음마저도 어떠냐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엄마의 아들도 오빠들입니다. 오빠들과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데 함께 지지를 못합니다. 함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격이 너무 괴팍하다는 겁니다. 너무 신경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이 야, 그러면 너 포도원을 사줄 테니까 따로 나가서 농사를 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 농장을 따로 하나 준 겁니다. 근데 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빠들하고 하도 포도원 농사 짓다 싸우고 다투니까 그래, 포도원 하나 사줄 테니까 나가라 했습니다. 나가서 농사를 졌는데 그걸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겁니다. 종업원을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일꾼을 다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괴악스럽고 포악스럽고 악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지간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바로 술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앞에 아주 못생긴 여자가 앞을 지나갑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옆에 있는 남자에게, 데이트하던 남자에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저 여자처럼 정말로 저렇게 못생기고 추해도 나를 열렬히 사랑해 주겠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잖아. 뭐가 됩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뭐가 됩니까? 미인입니까? 추녀입니까? 추녀입니다. 추녀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술람이 같다는 겁니다. 우린 죄 많은 사람입니다. 술람이와 똑같습니다. 뭐 여러분 얼굴은 잘생겼지만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가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이 어떤가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술람이보다 나은가입니다.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는데 마치 그 데이트하는 여자처럼 남자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술라미와 같다는 겁니다. 데이트 중에 여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의역합니다.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구나. 자, 이 말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너를 게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시커멓고 마음도 못났고 형편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솔로몬의 휘장에 대해서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저 보면 청색, 홍색, 그 다음에 자색 실로 술을 놓습니다. 짭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쪽에 금 고리를 만들어서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휘황찬란한 겁니다. 그러게 시편 104편은 솔로몬의 휘장을
하나님의 옷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입니다. 우리는 계달의 장막입니다. 술라미와 같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술라미보다 더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솔로몬의 휘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계달의 장막 같고 때로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나에게 선이 있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좀 나에게 악이 있으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놓고 봅니다. 내가 오늘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선한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하면 나는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계달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휘장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키워보라는 겁니다. 자식도 사랑받을 짓 하는 자식이 더 좋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할 짓을 했다고 해서 악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즉 솔로몬 휘장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받을 짓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이민 와서 지금부터 거의 37년 전입니다. 처음 갔던 교회가 LA에 있던 나성영락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김계용 목사님인데, 제가 서울에 있던 무학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에게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민이 막 들어올 때고 하니까 이제 그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부흥회를 가셨는데,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그 교회를 가셨고, 또 목사님이 머무시는 집이 바로 그런 권사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도 없고 하니까 그런 집에서 머무시고 식사하시다가 권사님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아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아들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깽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정말로 악한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골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부모 속을 엄청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까?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은 얼굴이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쭤보셨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권사님의 얼굴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속이 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들 나이 때는 더 악했습니다. 더 흉악했습니다. 더 사악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더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줄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지금 아들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 권사님 마음속에, 그 어머니 속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들의 죄가 자신의 죄보다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왜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걸 이깁니다. 내가 오늘 이 앞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병든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휘장을 버리고 계달의 장막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달의 장막에 있던 우리들을 솔로몬의 휘장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면 이 세상 이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솔로몬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하나님이 술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점심 때 어디 가서 점심 먹느냐? 내가 널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너는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냐면 내 목동 친구 거기서 숨어서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됩니다. 그 못나고 그 추하고 그 포악하고 그 형편없는 술라미를 하나님이 왕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벌로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허락한 장본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장 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한 왕입니다. 당연히 벌받고 당연히 징계받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쓰고 특히 아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웁니다. 자식 둘 키운다고 가정합시다. 자식 하나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달라도 다 해줬습니다. 그 다른 자식 하나는 기본적인 것만 해줬습니다. 해달라는 거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 압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 사랑합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 사랑합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둘 다요? 둘 다요? 그럴까요? 사랑받지 못한 자식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귀에 못 박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부모 재산 똥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 재산 똥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자식 망치는 지름길은 과한 사랑입니다. 사랑도 자식에게 짐입니다. 과한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광고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사랑과 행복입니다. 광고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인내하며 감내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탁상 담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친구들이나 뭐 신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 대학생일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학생일 때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마틴 루터는 그 국어를 하면서 이제 당시의 대학생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제 국어를 해서 먹을 걸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우리 옛날에 거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설이 타령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면 그래 하나 먹어라 이렇게 주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도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하면 뭐 치즈 한 덩어리 이렇게 주고 빵 한 덩어리 이렇게 주고 그걸로 이제 연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고 그러기에 이제 그 국어를 해서 그걸로 학비 만들고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거지들이 와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양은대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져갑니다. 옛날에 그 유럽에서도 학생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면 빵도 가져가고 치즈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학생이 어느 집에 가서 지금 음식을 달라고 아마 노래를 했겠죠. 국어를 했겠죠. 하는데 벼랑간 문이 덜컥 열리더니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그냥 뭐 길다라는 거 하나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근데 이 학생이 과거에 그 집에서 양은대 하나 같은 거 하나 훔쳤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을 열면서 이만한 걸 들고 나오니까 뒤돌아서면서 그냥 내빼더라는 겁니다.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도망가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 길다란 걸 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자, 앞에 가는 사람 뭘로 생각합니까? 뒤에 큰 거를 몽둥이로 생각하고 뒤에 들고 오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치즈 덩어리, 빵 덩어리입니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저렇구나. 우리는 오늘도 내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을 들고 오는데 그 사랑은 보지 않고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막상 사랑 주시려고 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할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뒤에 들고 하나님이 쫓아오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뭘 요구하냐면 나타나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 권사님처럼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갑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놈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아가서 5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이 말씀, 아가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만 찾았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거는 왕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하는데, 술람에게 말하는데 누가 병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상사병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린 자꾸만 도망가니까 상사병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분 있으시죠? 짝사랑하면 뭐가 증세가 뭡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뭐 안 해보신 분처럼 다 앉아 계시는데 저는 해봤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괜히 유행가 하나 들어도 서럽습니다. 눈물 질질 짜고 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바보 같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아픕니다. 그게 상사병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은 상사병 걸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아파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슬퍼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그런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증거를 달라고 얘기하는가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서라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드립니다. 죄책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던 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어디에? 솔로몬의 휘장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러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그러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